네. 박수는 치지 마시고요. 예, 저는 몽골에서 온 김영진 선교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세월 몽골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변함없이 이 시간까지 후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로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정말 반가우신 건가요? 반가우신 거죠? 예. 예, 저는 오늘 20분 정도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10분은 몽골 선교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이 빌레몬서인데요.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한 장짜리가 4개 있습니다. 가장 먼저 빌레몬서, 그 다음 요한 2서, 요한 3서, 그 다음이 뭘까요? 유다서. 오늘 빌레몬의 편지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구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네, 구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하나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다라고 밝힌 것은 이곳이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왜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나이가 많다라는 얘기를 끄집어 내었을까? 이것을 생각에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갇힌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좀 쉽게 풀어보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자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서 한 가지 간구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10절을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감옥 안에 갇혀서 낳은 아들이 있다. 남자가 아들을 낳았다.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아니겠죠? 네. 여기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감옥에서 자연분만이나 수술을 통해서 애를 출산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감옥에 갇혀서 거기에서도 오네시모라는 친구를 전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중생했다, 거듭났다. 그래서 그 오네시모가 내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도 좀 풀어보면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를 전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 거듭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오늘 이 빌레몬의 편지를 통해서 부탁을 한 가지 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17절과 18절을 보면 빌레몬에게 그러죠. 너가 만일 나를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나를 스승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형제로 받아달라 그런 부탁입니다. 오네시모는 내가 감옥에 갇혀서 그를 전도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내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난처했을 거예요. 내 노예가 내 돈을 떼어먹고 야밤 도주에서 도망갔는데 그 친구를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인가? 아직 내 돈도 받지 못하고 먹튀가 요즘 먹고 튀는 사람을 먹튀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 줘야 되는가? 아주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이미 빌레몬이 이 편지를 보내면 갈등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21절에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네. 어려운 부탁을 해놓고 이런 말을 하지를 말든지 어려운 부탁을 해놓고 나는 이 편지 보내는 대로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너한테 썼다. 그러니 이제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 좀 도와달라 이런 게 아니야.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렇게 21절에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참 나의 노예를 용서해주고 노예 신분을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영접해주고 그를 용서해준 그 부탁은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스승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전도해서 빌레몬이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빌레몬이 연합해서 골로새라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스승이 그 나이가 많도록 로마의 습한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또 전도를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그 전도한 그 과거의 너의 종을 용서해 달라 그런 편지를 받았는데 아마 거절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의 모든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주고 그를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주고 그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용서입니다. 빌레몬서의 주제도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아내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사랑, 이웃과 이웃 간의 사랑. 복음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목회적인 관점을 뽑아내라고 하면 저는 용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왠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맥락을 조명해 볼 때 창세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구별하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두 부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분이 차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범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지도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인물들을 짚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 그 당시 엄청나게 충격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제2대 왕으로 사용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스승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고래고래 고함치고 자기 스승 모른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조반을 먹으면서 저기를 그 입에 넣어주자 그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기독교의 사랑의 속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뒤집어져서 사도행전에서 3,000명 그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했던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했지만 예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사용하시고 유럽의 선교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맥락을 보면 용서의 구속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위대함은 사랑과 용서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통계를 집계해 보았는데요. 방송실에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에 용서라는 단어가 총 32번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해놨는데요. 그리고 신약에는 16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에 대한 구절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과 14절에서 그 용례가 가장 처음 나오는데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문맥은 조건문을 차용해서 말하는 것이죠. 만약 너희가 사람의 잘못,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를 하지만 만약에 너희가 형제나 자매,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용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이 용서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마태복음 18장 21절과 35절 말씀은 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풀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정도 용서를 하면 되나요? 7번 정도 용서를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들으시고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그러면 7번을 70번까지 용서를 하면 7, 7은 49죠. 7, 7은 49니까 490번까지 용서하라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490번을 용서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천국의 비유를 들죠. 그 비유의 내용은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4만 2천억이 되는데요. 그 4만 2천억을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볼 때 그 종의 부채가 허리가 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종이 부탁을 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4만 2천억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에게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동료가 100데나리온, 얼마 되지 않은 돈인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거예요. 근데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자기 동료 100데나리온 얼마 되지 않은 돈을 빚진 종을 목을 틀어잡고 돈 갚으라 고래고래 고함치고 그를 감옥에 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그 사건을 목도한 사람들이 그 임금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 임금이 그 종을 부르죠. 이 약한 종아, 나는 네가 부탁해서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네 동료가 겨우 10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그 종을 폭행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느냐? 잘했다 이 인간아. 너도 한번 감옥에 들어가 봐라. 그리고 내가 탕감해줬던 1만 2천억 다 다시 갚아라. 이건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요. 그 비유예요. 그리고 이 비유를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는 비유로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 비유의 목적이 뭘까요? 용서의 가르침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입니다. 제가 용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문헌을 찾아봤는데요. 좀 눈에 독특하게 들어오는 것이 미국 플러신학교 교수 루이스 스머지라는 분이 용서의 테크닉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한글본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용서는 가해자나 피해자가 남긴 고통을 치료하는 유일한 치료제이다. 용서는 아픈 상처를 치료하는 최적의 방법이다. 용서는 표면적으로 내가 손해보는 일 같고, 그리고 자존심을 구기는 일 같지만, 용서는 나의 상한 마음, 나의 아픈 감정을 치료하는 처방전이다. 따라서 용서는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논지로서 그의 글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빌레몬의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은 동역자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서 과거에 너의 노예였지만 그가 너의 돈을 가지고 도망갔지만 또 로마에 가서 절도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비록 그런 친구이지만 내가 이 감옥에서 만났다. 내가 그 친구를 전도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래서 내 아들로 삼았다. 그러니 용서해 다오. 이런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우리가 용서가 성경적인 원리일 줄 알지만 상처가 너무 깊어 있으면, 그 세월이 너무 머물러 있으면 용서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렇죠? 오히려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하라고 하면 막 분노가 더 치밀어 오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온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넘어서 우리가 성경으로 회복이 되면, 신앙으로 회복이 되면은 죽을 만큼 어렵지 않고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 오늘 이 빌레몬의 편지를 받은 빌레몬이었다면, 아니 우리 스승 사도 바울이 감옥에 오래 계시더니 치매가 오셨나 하고 그 빌레몬의 편지를 확 찢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 come here, 널로 와. 그리고 왜 웃으세요? 지금 힘들어요. 오네시모를 반 죽도록 때려 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빌레몬 장로님처럼 용서해주고 형제로 받아주고 영접해줘야 되는 거구나. 그것이 성경의 원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용서가 교회를 살리고, 용서가 믿음이고, 용서가 사람을 살리고, 용서가 복음의 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용서를 복음의 원리로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용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쭉 살펴보니까 성경의 관점은 용서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성숙하지 못하면 용서 못하는 거죠. 용서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용서가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살리고, 열방에 있는 선교지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그리고 용서를 하게 되면 다시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슴속에 2024년 한 해를 달려가면서 이 용서가, 이 사랑이 우리의 가슴속에 녹아져서 주님의 기름 부어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용서가 무엇인지를 창념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없는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내 안에 아픔이 아직도 덩그러니 남아있다면, 내 안에 풀지 못한 멍에가 있다면 주 안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기쁨이 강같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부터는 10분 정도 몽골 선교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화면의 첫 표지가 몽골의 전형적인 사막입니다. 모래도 조금 섞여 있고 초원도 다음에 몽골에 오면 제가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하얀 천이 있는 것은 게르입니다. 몽골 유목민들이 사는 집입니다. 몽골에 오시면 제가 저것도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선교 사역은 이제 학교 사역 그리고 교회 사역 두 가지로 병행을 해왔습니다. 먼저 교회 사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저 보여지는 교회에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 교회에 있는 지역이 도시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가라는 통보를 받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다른 곳에 교회 장소를 물색을 했는데요. 2008년 10월까지 사역을 했던 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인들입니다. 다음 주일학교 학생들 사역인데요. 빨간 버튼을 한번 플레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큼만 볼게요. 네. 그 다음 보면 우리가 1억 2천을 보상을 받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저기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 나무들이 무성히 자라고, 지금 우리 교회가 아니죠. 무성히 자라고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착공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지역에 저렇게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것도 어디에다 교회를 세워야 되나, 이제 내가 은퇴할 나이도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10년 동안 여기 있다가 은퇴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그랬는데 이사를 가게 되어서 여러 군데 돌아다 보았는데요. 울란바타르에는 선교사님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거의 거반 교회가 없는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요즘 울란바타르에 새로 개발된 지역이 야르막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엄청나게 개발이 되고 있는 신도시인데 거기에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땅에 발을 디뎌서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저기를 가려고 했던 목적은 그곳에 어마어마한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고 또 중고등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보통 한국을 다녀와서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몽골에 다녀온 사람들 중에서 한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주일이면 그곳에 교회가 없으니까 그 영혼들이 너무 욕심이 났고요. 또 거기 몽골 국제학교가 5군데가 몰려 있는데 또 제가 학교 사역을 해왔지 않습니까? 또 그 아이들을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곳에 이 산지에 교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어요. 거기에 시청에서 5분 거리 되는 땅인데 우리가 1억 2천은 보상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부족한 돈은 우리 교회에서 지원을 해줘서 1억 7천 우리나라 돈으로 한 7, 8천만 원 될 거예요. 그걸로 이제 교회 땅을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부지 한번 보겠습니다. 플레이 한번 해주세요. 다 아파트가 둘러서 있죠. 네, 멈춰 주시고 그 다음 장. 마치 일산처럼 아파트들이 밀집이 되어서 새로운 신도시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저기를 교회 부지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7월 9일 날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번 플레이해 주시죠. 저기에서 설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김영진이란 인간입니다. 저기 오신 분들은 다 우리 교인들이고요. 한국에서는 그때 너무 시간이 짧아서 못 왔어요. 착공식 장면도 한번 플레이 해주시죠. 저 뒤편에도 아파트가 떨어져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착공식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교회 조감도고요. 여기 교회를 4층으로 중 4층으로 지으려고 해요. 1층은 카페, 2층은 몽골 외국어학교, 3층, 4층은 이렇게 중 4층 해서 교회 본당으로 사용하고자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없어요. 이제 2월 중순경이면 건축 A 허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또 몽골은 추워서 겨울에는 공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년 A 허가가 나오면 내년 4월부터 이제 건축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교회가 없기 때문에 여기 건물 보면 UBH라는 건물이 있는데 11층 렌트를 해서 세미나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이번 성탄절에 함께 찍었던 사진이고요. 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식사했던 장면입니다. 여기까지가 교회 사역이고요. 저는 학교 사역은 또 학교 사역에도 2가지로 했어요. 대학에서 좀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몽골 외국어 학교라는 학교를 세웠어요. 저 학교는 정규어 학교는 아니고요. 아이들이 수업 끝나고 와서 한국어, 영어를 배워서 그들이 한국 대학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저 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리더들, 현재 우리 교회 전도사님 다 저 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을 해서 그 아이들이 교회로 전도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많이 했던 학교입니다. 그 다음 학교 복도, 교무실, 운동장, 교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몽골에 항공대학이라고 없었어요. 그래서 몽골에 항공대학이 없어서 제가 저 그 본관 저 아래에 있는 거는 기숙사인데 제가 저 건물을 세운 건 아니고요. 여기 몽골 민족대학교라는 학교인데 학생 수가 한 2만 2천 명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학생 수는 그 학과가 160개 학과가 있는 거예요. 의대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항공대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에서는 항공 조종사를 배출하는 조종사학과가 없었고 드론학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과를 이제 최초로 세우고
그리고 4개 학과, 정비학과, 드론학과, 서비스학과, 그리고 한국운항학과 이 4학 단과를 세워서 제가 1년 동안 저기서 섬겼습니다. 이 사진은 그 항공서비스학과 아이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좀 비슷해 보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학교 학생들인데 체육대회 했을 때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건 그 4개 학과 학생들이 유니폼을 입고 함께 찍은 사진이고 행사했던 사진인데요. 저기에서 저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양쪽 사이드에서 가운데로 오면 키 가장 작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김영진이란 인간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잠깐만 한번 들어봐 줄까요? Өглөөний мэндийг хүргэе ирэх 약간 үзэгчдээ 돌려보세요. дээр суугаад харуулсан байгаа их 1mm та бүхэндээ энэ сайхан өглөө. Кофе, чай, ярилцлагын нэвтрүүлгийг хүргэх бэлэн боллоо. Өнөөдөр манай хүндтэй зочдоор Монголын үндэсний их сургуулийн багш эрдэмтэд бас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처럼 보이죠? За эрхэм хүндтэй зочдоос танилцуулъя гэж бодож байна. За сургалт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 хариуцсан дэд захирал ноён Ширв, за оюутны хөгжлийн газрын захирал ноён Чойдог, за Ким Ёнжин буюу агаарын тээврийн 네, 멈춰주세요. багш маань, за мөн багш инх жаргал маань хүрэлцээрсэн 네. та нартай. 저 김영진이란 인간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저거는 뭔가 하면 몽골에서 사회적인 이슈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국영방송 아침마당 30분에 나와서 보통 CEO들이 보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저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조종사가 배출이 되냐? 그거 사기 아니냐? 막 그러면서 경찰에서도 찾아오고 저 감방 들어갈 뻔했어요. 근데 제가 다 우리 방병만 목사님이 잘 아시지만 제가 좀 잔머리가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 항공대 다른 대학하고 MOU를 맺어서 아이들이 공부를 마치면 한국 비행장에 와서 훈련 받고 조종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그 일을 했는데 선교사가 저 일을 하긴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가 하면 저 관련된 일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방병만 목사님은 장교 출신이었지만 저는 그 공군 부사관 출신이었거든요. 중사 7년간 의무 복무를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항공기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배들 인프라가 많이 있어서 선배들이 조종사, 스튜디오스, 드론 교수들 다 보내줬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나라 항공대학에 보면 다 학과정들이 제 친구들이에요. 야, 커리큘럼 보내.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어?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세워서 제가 몽골 사회에 대학 사역을 하면서 좀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좀 힘이 들지만 그래도 제가 저기에서 좀 도움을 드렸던 것이 저의 학교 사역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이제 내년 4월부터 이제 저 교회가 지어질 텐데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 방해하는 세력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교회가 견고하고 아름답게 지어져서 많은 몽골 사람들에게 힘을 얻는 복음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고 우둔한 종을 불러서 당진제일교회 귀한 재단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선교 사역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은 잠시 다녀가지만 우리 주님께서 강한 팔로 당진제일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